오늘 주시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입니다.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 수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5장에서는 행동의 목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매뉴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7장에서는 행동의 근거, 그 이유를 제시하게 될 텐데, 오늘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매뉴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는 선과 너희 아버지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또한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6장 오늘 본문에서 은밀한 구제와 은밀한 기도와 은밀한 금식을 하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행동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며 염려하지 않는 담력을 키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대의 경건은 구제하는 일, 또한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습관적인 경건의 모습이 나중에는 의식적으로 되어서 의식하는 위선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되 어떻게 의식의 위선에 빠지지 않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교훈해 줍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밀하게 구제하라.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구제, 봉사, 헌신할 때 같은 헌신과 구제를 할지라도 그 결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악취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향기를 내기도 합니다. 언제 향기가 나는가? 선행을 조용히 하고 또한 숨기고 감출 때,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듯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제는 은은히 향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구제는 또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반드시 너희 땅 안에 있는 너희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치라. 이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는 성도에 있어서 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구제에 대한 열심이 또한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에 기근이 있어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어할 때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들에게 연보 즉 구제비를 보금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방 백부장은 믿음이 또한 구제에 매우 훌륭한 분인 것을 사도행전 10장 2절에 경건하여 온 지방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일지라도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가 삶의 습관처럼 배어있는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구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떠준 것도 상급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재판장이라. 신명기 24장 19절에 곡식을 벨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이웃 중
배가 고픈 자, 목마른 자, 집 없는 자, 나그네, 그리고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경건 생활의 중에 한 가지 구제. 두 번째는 은밀하게 기도하라.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너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공식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에 그리고 정오에 오후 3시.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지 못할 때는 길거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을 의식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형식적인 의식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7절처럼 중은 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헛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8절에는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미 주시는 법인데 은밀하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킹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10절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주의 왕권 주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11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맛있고 입는 것, 건강과 환경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필요입니다. 13절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믿음 자체가 흔들릴 만큼이나 혹독한 상황에 시험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초소, 우리 마음을 통치 하나님께서 지배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환경 생활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경건한 사람의 소중한 영적인 생활인 것처럼 영적인 대화를 하나님과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생활의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기도와 구제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고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 주셨는데 어찌 우리에게 음식이나 의복을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다면 그 부차적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여주면서 설명하죠.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목숨,
몸,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들의 꽃 하나만 보아도 솔로몬이 보던 영광보다도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환기시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한 번 반복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몸과 그리고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미래의 계획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미래에 아무 생각 없이 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하면 우리가 염려로 인하여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면서 우리가 사로잡히가 됩니다. 미래도 절망적으로 찾아올 수가 있기에 염려를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이 말은 그냥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엔 분명히 말하기를 내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 사람은 내일이 있는 것이고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 우리의 생각, 매우 한계에 있는 우리 생각들은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다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기억하는 것, 성도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의를 늘 사모하는 마음, 그것만이 만족이 있고 또한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는 참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 가운데 경건의 훈련, 은밀히 기도하고 은밀히 구제하고 또한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맡기는 이런 믿음이 있는 충인의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